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5절과 6절을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대학의 총장께서 퇴임을 하며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할 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황이 명확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갑자기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 5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아내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여성들 아이 낳고 나이 들면 어떻죠? 뭐 다 정신이 말똥말똥 하시죠? 근데 보통은 그러잖아요. 깜빡깜빡 하니까 깜빡한 모양이다 했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 게 뭐냐면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너무 급속하게 치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서 찾아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과 함께 하자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또 분노하는 모습들이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나 명확해서 이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한 10여 년 동안 이 학교의 총장으로 정말 탁월하게 이끌어가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쉬운 결정을 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항상 지켜주겠다고. 저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오면서 나를 돌봐주고 희생했던 아내, 이제 내가 그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나에겐 특권입니다. 참, 이 연설을 제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들어보면서요,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내를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저에게는 특권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아내를 돌보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더없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떠나는 그 총장을 아쉬워하는 직원들과 또 학생들 앞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렇게 감동이 되나요? 네. 아마 여성들은 훨씬 더 감동이 될 거예요. 우리 그이가 있으면 모르면서. 사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약속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좀 특별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 특별한 약속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00년 가약이라고. 100년 동안 함께 지키면서 살아갈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결혼서약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와도 그것을 잘 이겨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이 깨지면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아주 중대한 이런 혼인 약속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약속들을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의 가치는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켜나가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대한 약속은 더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새 약속. 예수를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 오시기 전에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 약속한 것 구약. 예수가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삶을 주셨고 앞으로 또 이렇게 오실 겁니다 신약. 성경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 어떻게 삶 속에서 붙잡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약속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약속 의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특권을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도 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까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언약이 나와요. 언약. 이 5절 언약 나오는 이 말씀 잘 지키면, 그리고 5절 후반부와 6절까지를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성경 중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박사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슬쩍 보고 지나가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아까 우리가 함께 다시 읽었던, 반복해서 읽었던 5절과 6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언약은 어떻게 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함께 맺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만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산 아래에 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시내산 많이 들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이 시내산에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백성에 가서 말하라, 나랑 언약하자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 따라오세요. 지키면, 이 언약에 대해서는 지키면이 먼저 들어가야 돼. 지키면. 이게 참 중요해. 그 약속을 해놓고 지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사람들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뭐 지킬 것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냥 무작정, 무조건 사랑해 주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말이지. 그 첫 사람 아담한테도 이렇게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너 행복하게 지내자, 나랑 같이 지내자.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뭘 거기에다가 선악과 명령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죄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말이지 올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인간 생각으로는 당연해요. 아유, 그냥 뭐 하나님 다 아신다고, 다 우리 사랑하신다 그랬으면 그냥 다 주시면 좋지 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무조건 그냥 내 행위는 어떻든 내 망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복만 받고 싶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나한테 복만 주면 돼. 내가 죄를 짓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나한테 복만 주면 내가 가서 샥샥 그렇게만 하면은 우상이 알아서 줄 줄로 알고, 이게 이방 종교, 우상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내가 애굽에서 너 꺼내왔지? 내가 딱 데리고 왔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앞으로 내 말만 꼭 듣고 살아가 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백성,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 아직 종딱지를 떼지 못했어. 형편없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하자 하는 거예요. 언약은 그냥 상대를 무시하면서 할 때는 언약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런데 상대를 아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언약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긴다. 그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들, 언약은 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묶는다, 함께 묶는다, 하나로 연결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 나와 하나가 되자, 함께. 이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이제 말씀을 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 너희들을 이미 봤지. 야야야,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겠니?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던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귀히 여겨서 애굽의 왕 자손도 죽지만 너희 자손들은 죽이지 않고 나오게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봐라, 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마치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부모, 엄마 이 독수리가 어느새 탁 가가지고 업어가지고 다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야 너희들 어려운 일이 있었지, 싸움도 있었지, 그러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 봐라.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것이 뭐예요 도대체? 따라하세요. 사랑이랍니다. 시작.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 거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해요. 제가 이거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가슴으로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또 그러면 와서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래도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떼약볕에서 바깥에서 모래 장난하고 물 장난하는 거야.
그런데 저 같으면 불러도 안 가. 그런데 아빠 그러면 무조건 뛰어가. 무조건이야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냐면은 애가 화장실에서 꼭 불러요. 아빠! 그러면 뭐 하던 거 딱 멈추고 가. 왜? 밑 닦아주려고. 아니 아빠가 이제 이 애가 응한 거야. 그러면은 참, 그런데 그 보통 사람은 냄새 나잖아, 더럽잖아. 그런데 가가지고 밑 딱 닦아줘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제가 딸이니까, 제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그 사랑을 베푸는 거. 자식이 아니면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 냄새 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꾸질꾸질해, 꾀죄죄해. 왜? 노예로 430년 살았으니까. 온통 남 생각도 못하고 지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그런 자. 사랑스럽지 않아. 그런데 업어줘.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풀어가. 왜? 다른 것 아니야. 네가 내 택한 자야. 네가 내 자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시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애야, 지키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러면 네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존재로 살도록, 정말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키면, 이 말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업혀온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지키면 하나님께 아들, 딸 된 것, 새 생명 거듭난 것, 그것은 은혜요. 그러나 이후의 삶은 얘야 나랑 같이 잘 살자구나. 서로 백년 가약을 맺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가약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가장 행복한 삶 어떻게 사는가? 이거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를 노예로 여기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걸 기억하며 마음 다하여 지키면, 이게 오늘 이 이제 19장 이후에 20장에서 24장까지 일어나는 그 법, 율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을 비롯해서,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백성들과 서로서로는 어떻게, 요 법을 딱 주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는 마음 그거 기억하고 지키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 해보세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행하리이다. 시작. 그거 못해? 그냥 네, 다 행하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일제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 행했어요. 개뿔 조금 가다가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형편없어. 왜요? 사람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그러면 결국은 올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키지도 못할 거 괜히 이렇게 올무 아닌가? 올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거 알아요.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제대로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할 것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준비를 하셔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와, 니들이 어쩌면 내 마음을 쏙
들게 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요. 9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가서 옷 빨고 성결해야 된단다. 거기서 성결 이야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때 묻은 사람인 거 알아요. 때 묻어서 또 때 묻히는 걸 쉽게 하는 약한 존재인 걸 아셔요. 성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을 완성시켜서 주면서 그 뒤에 또 물어봐요. 24장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길을 열어주셔요. 은혜의 길. 뭔 길인 줄 아세요? 화목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피를 뿌리라고. 피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 되는 것을 24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린 약하니까 말씀 따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또 쓰러지고 절망하면서 이제 나는 끝 아닌가 할 때 또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게, 짐승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군요, 묶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다가 결국 신약 와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 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으로 불러주시, 약속 안에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켜. 그래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 그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이제 완벽하게 온전하게 영원한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 이제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 지키면 오늘 너희가 지켰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하시며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키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늘 예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만 예수 보혈로 오늘 아들로 섰습니다, 딸로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 언약의 울타리 속에 언약에 묶여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켰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킨 자로 여기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이제 축복하시는가? 우리 5절 너희는부터 중간부터 읽습니다. 6절까지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 되겠고 되며 되리라. 되겠고 되며 되리라. 시작. 되겠고 되며 되리라. 할렐루야. 지키면 되리라. 시작. 지키면 되리라. 여기 되리라는 말은 뭐냐면 존재를 의미해요. 이 어떤 뭘 막 해라 행동을 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따라 우리가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살아가잖아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 여기에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내 소유가. 여기 내 소유는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은 생각하지, 아유,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히 쥐어 사네. 우리는 완전히 잡혀가지고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닌가? 소유라는 게 완전히 속해버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내 소유가 되리라는 말은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리라.
너는 내 최고의 보물이야. 너는 내 최고로 귀한 존재야. 내게. 이사야 43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따라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는 말씀. 이 말을 다른 말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너는 내 신부가 된다. 뷰라라 헵시바라. 너는 내 기쁜 신부야. 내게 가장 기쁨을 주는 신부야. 내게 가장 귀한 존재야.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있지만 너는, 언약 가운데 있는 너는 내게 가장 귀한 존재야.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는요, 말 한마디도 달라요. 안 돼,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바보 멍충이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기는 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물론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치이는 일이 있다 보니까 주눅 들고 고개 떨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요, 절대로 고개 숙이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끌어 살려주시고 독수리가 어머 인도하시듯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주눅 들고 뭐가 겁이 나고 뭐가 주저앉을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능하신 주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너는 내 소유야. 내게 가장 귀한 자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겹고 내 자신이 형편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언약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시고 너는 내 가장 귀한 존재야.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확인하며 당당히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두 번째 되며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시작. 여기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신분이에요.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론 지파 속에서 세웠는데, 아론 후손에. 근데 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 왜?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약하니까 또 무너지고 죄를 짓게 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여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 지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과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중보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옆에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내가 예수 믿었네요.
감사하네, 행복하네요. 저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더 복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로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능력이 생기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서, 이 말이에요. 가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온 족속으로 가서 온 족속에게 가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노마드라는 단어는 이게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런데 이 노마드는 어떤 의미와 좀 이렇게 상대적인 거 아니,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사람, 소위 정주민이라 그러죠. 그냥 정착하여 딱 거주하는 사람. 정착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둘레를 칩니다. 그리고 성을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탑을 높이 쌓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까지 동일하게 정주하여서 거기에서 탑을 쌓는 삶이 아니었어요.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야만인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드는 가면서, 로마드에게서 중요한 건 길을 내는 거예요. 정착민들은 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면 로마드는 길을 내는 거야. 길을 내는 거야. 살 길을 예수께서 내시듯이 그렇게 복음의 로마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살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됐네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됐네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없네요. 이제 안주해야 되겠네요. 평안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평안히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정체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는 옆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손을 내어 밀고 신발끈을 다시 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평안교회가 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연약한 분들이 참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참 진액을 쏟고 자식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쏟으신 분들이 연세 드시면은 정말 약자가 되어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참 부족하지만 잘 섬기고 사는 그런 마음 늘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 이 지역의 황궁일동 노인 어르신 대학을 여태까지 한 9년 정도를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땀 흘리면서 함께 잘 섬겨오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누구한테 뭐 어떤 이야기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한 것,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셨어.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마침 저 바로 앞에 한 200m 전방에 호평동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이 지금 거의 다 지어지고 있어요. 이미 지어지기 전에 그 터가 노인복지관이 되어진다는 말 듣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주평안교회가 그 당시에는 힘이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다면, 지금까지도 부흥 주셨는데 앞으로 부흥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더 섬기고 어둠을 비추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저게 완공이 되면서 위탁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할렐루야. 때가 됐노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위탁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면으로 이제 지원을 해요. 8월 첫날, 첫날 3일 동안 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해서 8월 22일이나 23일 날 결정이 되어지고 9월 1일서부터 위탁으로 이제 저기를 이제 10월 30일 날 오픈은 하지만 그때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게 되거든요. 이 지역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인데 수만 명이 됩니다. 여기 나무 위치가 좋아서 이쪽 여기저기에서 마음껏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약한 자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은 뭐냐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왜 깨끗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니까, 구별돼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방 사람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이 우상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왜 구별돼야 되는가? 쓰임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 있어 보여도요, 더러운 사람, 죄 있는 사람, 겉에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쓰임받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 그래서 금, 은, 나무 그릇, 질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 그런데 쓰이는 그릇은 딱 한 가지야. 어떤 그릇이든 간에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살고, 너 정말 귀한 자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함으로, 계속 아까도 말씀했어요. 성결, 깨끗. 왜 깨끗해는? 보험 잡으려고? 아니에요. 쓰임 받으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습성이 있어. 죄성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기억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여서 이 말씀 테두리를 쳐주셨지.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비추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존귀하고 귀한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